한국의 종교 문화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관을 보게 되면요, 한국은 좀 풍부한 종교 유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한국에서는 기독교와 불교를 모두 공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탄생일과 부처의 탄생일이 모두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기독교 국가다 혹은 불교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공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 유교가 생활이 되어 있어서 한국인의 윤리라든지 예절 그리고 인간관계가 상당히 유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국인들의 언행과 행동 방식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처럼 유교, 불교, 기독교의 종교 유산을 한국인들은 모두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늘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불교가 부흥하던 당시 4세기에 한국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요. 그 시기에 유교도 함께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에는 신유교라고 불리는 성리학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근대화와 함께 서구의 기독교도 수용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외래 종교의 수용에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도입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토착신앙도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수천 년에 걸쳐서 한국인의 종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영향을 우리 생활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궁궐과 불교 사찰이 단청을 칠하는 이것은 샤머니즘의 영향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과 같이 원색으로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은 바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농악대도 그런 원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악대가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바로 이런 악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샤머니즘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이 수천 년에 걸쳐서 한국 사회에서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언제든지 외래의 종교와 절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서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샤머니즘과 불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4세기에 한국 사회에 불교가 정착할 때에 샤머니즘과의 융합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보다 더 원활하고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불교 사찰을 가게 되면 항상 산신당이 있고 거기에는 산신의 그림이 있습니다. 산신당은 산신령을 믿는, 산신령을 위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산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산신은 샤머니즘으로서 부처님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불교 사찰에 산신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샤머니즘과 불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들은 무속신앙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인들은 무속인 방문이 어렵지만 불교 신자들은 무속인을 방문하는 것을 그렇게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도 샤머니즘과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신자들은 종종 산 속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기도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기도원이 도시 시내가 아니라 산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샤머니즘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세속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기복신앙적인 특징도 샤머니즘적인 특징입니다. 다른 아시아 기독교 교회와 달리 한국의 교회는 신자들에게 보다 많은 성공과 복을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학을 위한 기도회, 이러한 것은 샤머니즘적인 특징입니다. 불교와 유교도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 국가였지만 유교 경전을 테스트하는 과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교와 불교의 공통 덕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타인을 돕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타적인 행동,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선, 이러한 덕목들은 유교와 불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덕목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공존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종교관이라는 거죠. 19세기에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 헐버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유교적으로 생활하고 불교적으로 사고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무속인을 찾는다 라고요. 이것은 한국인의 공존적 종교관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이 아주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이슬람주의자들은 타 종교에 대한 테러까지도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이 관용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의 교리는 관용과 사랑을 가르치지만 많은 중동의 이슬람주의자들은 극단적이고 근본주의자로서 타 종교에 대한 테러까지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기독교주의에도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외교정책에서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이념으로 대결하는 국가가 아니라 소련은 악의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선, 그리고 소련은 악이라고 하는 선악의 개념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얼마나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국가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슬람주의와 기독교주의의 충돌을 걱정하는 문명의 충돌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종교에 대한 불관용이 얼마나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에 큰 피해를 주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많은 국가들은 종교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비교적 관용적인 이슬람을 믿고 있고요. 유럽의 경우에도 기독교 국가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세속화되어서 기독교에 대한 근본주의적인 시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나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공존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 개선 문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인들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불교와 유교의 영향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가르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으면 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데, 현재의 삶에서 선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다음 생에서는 보다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재의 삶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보다 더 낮은 단계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동물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뱀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윤회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 보다 나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끊임없이 자기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교는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개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유교는 교육을 강조함으로 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고 자신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와 유교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불과 2세대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한국인은 전쟁과 빈곤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달성하였던 것입니다.